우리가 비디오 게임에서 그 최종 보스를 물리치면 화면에 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인공들은 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식의 아주 완벽한 결말인데, 근데 실제 역사 속 기록들을 보면, 특히 그 국가나 거대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서사를 보면요, 승리 직후가 결코 끝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끝이 아니라 완전한 시작이죠. 네, 혁명의 도파민이 싹 거치고 나서 가장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그 현실의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텍스트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을 탈출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그 기록 말씀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이 심층 탐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체해볼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스펙터클한 해방의 순간에서 불과 며칠 만에 가장 밑바닥의 생존 위기로 추락하는 그 극단적인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롤러코스터를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에 단단히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시작점을 보면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에 숨을 댄 직후잖아요. 네, 방금 전까지 목숨 걸고 도망치던 무리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서사시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른바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부분이죠. 맞아요. 무려 18절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선언이에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승전보가 아닙니다. 압제에서 풀려난 인간 군상이 그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거의 정밀한 사회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그 노래 내용을 보면요, 약간 그냥 우리가 살았다 완세 이런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이 돌처럼 납같이 깊은 물에 가라앉았다고 엄청 생생하게 은유하잖아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건 마치 현대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클라이맥스를 고대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오,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딱 맞는 비유네요. 그 당대의 맥락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가가 아니라 현대의 핵무기나 항공모함 전단에 필적하는 그 이집트 병거부대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박살났음을 공표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선언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묘사의 디테일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신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고 표현하거든요. 콧김이요? 네, 이게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장치예요. 당시 파라오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신이자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는 존재로 여겨졌잖아요. 절대 권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파라오 권력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그냥 숨결 한 번, 그 콧김 한 번에 붐게 되었다는 거죠. 기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숨결 한 번에. 게다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부의 결속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등 주변 국가의 영웅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돌같이 침묵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정학적 파급력을 다 계산하고 쓴 거네요. 초강대국의 정예군대가 수몰되었다. 이 소식이 중동 전체에 쫙 퍼졌을 때 발생할 힘의 공백을 노린 거죠. 네, 선제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감히 건드릴 수 없게 텍스트에 박아 넣은 셈이네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능이 세계 패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외교적 수사로 들리거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종착점이 그냥 이집트를 벗어났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이 이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할 거라는 뚜렷한 목적, 이 Y를 아주 명확히 제시합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약간 거시적인 마스터 플랜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시적이고 엘리트적인 신학 선언을 막 마쳤잖아요. 근데 직후에 텍스트 질감이 확 바뀝니다. 네, 완전히 전환되죠. 그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갑자기 탬버린을 들고 등장해요. 그리고 모든 여인이 막 춤을 추고 따라 나오는데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가 방금 모세가 18절 내내 읊었던 내용 중에서 딱 한 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문장만 짧게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네, 소고를 치면서 화답하는 장면이죠. 이거 언뜻 보면 아니 모세가 이미 다 멋있게 부른 노래를 왜 굳이 미리암이 다시 반복하는 장면을 넣었을까? 좀 중복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일종의 경험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의 민주화요? 네.
모세의 언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념적이고 국가적인 틀을 세우는 데는 완벽해요. 하지만 수십만의 평범한 군중이 그걸 가슴으로 자기 것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아, 말이로는 이해해도 와닿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는 신체로 공유하는 제의적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소고라는 악기의 진동,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발을 구르는 리듬, 이게 인간의 뇌에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뿜어져 나오게 하거든요. 와, 뇌과학적으로도 말이 되네요. 수동적인 청중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확 끌어당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그 거창한 신학을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번역해 준 겁니다. 이 승리를 특정 영웅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로 체화시킨 거죠. 진짜 멋지네요.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텐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 도파민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텍스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텍스트를 보면 그들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못 구하죠. 네, 3일입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극도의 갈증 속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죠. 이건 마치 금요일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파티를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분노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극단적인 대비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인간의 기억과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점이죠. 방금 전까지 자연을 통제하는 신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말이죠. 네, 여기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생리적 욕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피라미드요. 맞아요. 아무리 엄청난 영적 환희나 위대한 국가적 이념을 경험했어도 당장 내 목이 타들어가는 생리적 갈증 앞에서는 그 모든 게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래요. 생존의 위협이 오면 논리나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다치고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가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아, 편도체 하이제킹 상태가 되는 거군요. 진짜 내일 죽겠는데 어제 갈라진 홍해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심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대중의 군중 심리대 볼 수 있어요. 기적이 멈추고 현실의 결핍이 닥치니까 그 불안감을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책임으로 묻고 분노를 투사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네요. 그럼 이 폭동 직전의 최악의 위기 속에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신이 웬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툭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변해서 사람들이 마시게 되거든요. 네, 아주 감결한 해결책이죠. 아니, 바다를 쫙 가르던 그 엄청난 스펙타클에 비하면 방법이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 하나 던지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 소박함이 포인트입니다. 아, 의도적인 거군요. 네, 나무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성분이 있어서 물의 화학 구조를 바꿨다. 이렇게 보는 건 표면적인 접근이고요. 중요한 건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는 압도적인 신의 개입, 즉 스펙터클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일상의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는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주어진 지시에 순종하는 작은 실무적 행위들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혁명의 리더십에서 행정과 일상의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나무 하나 던지는 행위로 보여준 거네요. 근데 제가 진짜 의문인 건 그 다음입니다. 방금 전까지 목말라 죽기 직전이었던 사람들을 겨우 물 먹여서 살려놓잖아요. 네네. 근데 곧바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말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면서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막 법률을 들이밀고 얼핏 보면 가혹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대목이 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텍스트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정체성이 변한다고요? 네. 홍해바다에서는 적들을 쳐부수는 용사였잖아요. 아까 모세의 노래에서 묘사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마라의 광야에서는 스스로를 치료자라고 선언합니다. 파괴의 신에서 치료의 신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 용사에서 치료자로.
근데 굳이 왜 치료일까요? 생리적인 갈증을 해결해 준 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쓴물을 고친 사건은 하나의 거대한 은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깊이 뿌리 박힌 질병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노예는 위기가 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을 원망하고 누군가 해결해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아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던 모습이 바로 병들어 있는 노예의 모습 그 자체인 거죠. 소름 돋네요. 몸은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 상태 그대로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주어진 이 법도와 율례, 그리고 순종이라는 조건부 약속은 그들을 통제하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국가적 헌법과도 같아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이네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규칙을 지키는 근육을 길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노예 멘탈리티를 고치기 위해 스스로를 치료하는 자아라고 부른 겁니다. 이야, 진짜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말하여서 아주 팽팽한 내적 긴장감과 치유의 시험을 거친 후에 여정은 마침내 아주 풍요로운 안식처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바로 엘림에 도착하는 건데요. 네, 엘림의 풍경은 앞선 마라와는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대조되죠. 텍스트를 보면 그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1흔 그루가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 맑은 물 곁에 장막을 치잖아요. 이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고대 텍스트에서 이런 숫자들은 절대 그냥 쓰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꽉꽉 채워넣은 숫자들입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고요. 70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완전함,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12지파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완벽한 공급을 뜻하는 거네요. 누군가는 목마르고 누군가는 독점하던 그 결핍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요? 네, 마라에 쓴 경험을 거친 후 주어지는 이 엘림은 일시적인 갈증 해소가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전체 여정을 보면 하나의 강력한 리듬이 있어요. 극심한 시련과 치유, 그리고 안식이 교차하는 리듬이요? 맞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절대적 승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생존 위기. 그 위기를 통한 본성의 직시와 치유, 그리고 마침내 주어지는 풍요로운 안식. 이런 사이클을 그리며 나아가는 거죠. 아, 오늘 쭉 짚어보니까 진짜 한편의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입니다. 구원과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모세와 미리암. 근데 단 사흘 만에 절망하고 불평했던 마라의 위기, 그리고 나뭇가지로 대변되는 새로운 헌법과 치유의 과정, 마지막으로 엘림의 완벽한 안식까지. 고대인들의 여정이라고만 하기엔 우리 삶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오래된 기록을 우리의 현실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만약 이 고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고작 사흘 만에 목이 마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감사함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의 성취나 감사함을 한순간에 잊게 만드는 그 여러분만의 마라의 쓴물은 과연 무엇인가요? 누구나 각자의 광야에서 만나는 쓴물이 있죠. 맞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쓴물 앞에서 매번 모세를 원망하듯 세상과 타인을 탓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배운 통찰에 따르면 어쩌면 그 쓴맛을 내는 경험이야말로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진정 치유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요? 네, 그 취약성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쓴물의 편도체가 장악당하지 않고 그것을 나를 치유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바라볼 때 마침내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가 여러분 내면의 마라와 엘림을 발견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유가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